누가 그리스도를 아는 자인가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아는 자가 그리스도를 아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를 아는 자요.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본받는 자가 그리스도를 아는 자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죠. 언제부터요? 창세 3장 이후로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요 이미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하나님의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지만 실은 이 율법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하냐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가 주도자가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율법은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 위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래서 구약에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서 내보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피제사, 희생제사, 피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출애굽기 3장 18절의 약속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곳으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 언약이 성취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화목제물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신다. 그 말은 뭐예요? 죄 문제, 속죄제.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게 속죄제를 드리는데 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 문제를 끝내시고 화목해 하신다. 그래서 그 화목제물 그러면서 속죄제의 제물로 가셨다 성취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물 되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사건. 그게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대로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은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예수님도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우리를 성취하셨다. 말씀을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실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하는 자에게 시험을 받게 되는 사건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거기서도 우리가 뭘 보냐면 사단은요 먹는 거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됩니다. 먹는 거. 그 다음에 떡 만들어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뭘로? 돌로. 그리고 또 이 돈으로 또 권력, 명예죠. 명예의식과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주장합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내가 이거 모든 걸 줄 테니까 너 하나님 예배하지 말고 자기한테 경배하라는 거예요. 사단한테 경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먹는 거와 돈과 명예를 갖고 따라가는 것 같지만 실은 경배의 대상을 바꾸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있는 거고 그냥 우리는 우리 후대를 위하여서 돈을 준비하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존심을 지키고 내 인생에 가치를 얻기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쫓아가서 성공하려고 하는 한다고 생각하지만요.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실은 성경에 보니까 그 배경에 뭐가 있다?
우선순위를 바꾸고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거죠. 물질인 것 같지만 경배의 대상을 누구로요? 사단으로 바꾸려는 영적인 흑암,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잘 살려고 한 건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라는 말을 내가 그냥 열심히 산 것뿐인데 내가 왜 이런 문제를 겪어야 돼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분들이 뭐냐? 영적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다만 눈앞에 있는 문제와 눈앞에 있는 상황들을 처리해 나갈 것뿐인데 그러면서 하나씩 뺏긴 게 뭐냐면 하나님을 뺏긴 거죠. 경배의 대상을 바꾼 거죠. 왜냐하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주겠다는 말이 이거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내가 하겠다. 근데 이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먼저 찾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길 원하시냐? 경배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신뢰하라는 거죠. 근데 그걸 믿지 아니하고 이거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니까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기다려주세요. 제가 병원 전도를 갔을 때 어떤 청년이 엄마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혼수 상태, 약간 정말 이거 호수도 끼신 상태의 어머니를 간호하고 있으면서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 믿으라 했더니 이 사람이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래서 저희가 간 전도팀들이 무슨 일이냐, 왜 그렇게 얘기하냐 했더니 자기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돈이 없어서 자기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엄마가 일을 다녔다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주일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프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돈 번 우리 엄마가 왜 이렇게까지 아파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 뭐예요? 굉장히 하나님이 나쁘신 분 같잖아요. 거기 뭐가 빠져 있어요? 영적 비밀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했어요. 우리 핸드북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성경에 사단이 있단 말도 들어봤냐? 라고 했더니 자기는 그런 말 들어봤다. 그리고 성경에 무슨 사단 얘기가 있냐고. 성경 안 읽으신 분들은 성경에 사단 나오는 거 모릅니다. 성경 귀신 얘기 나오는 거 모르죠.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요. 세상적 귀신만 아니까. 근데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람이 죽어서가 아니라 이간자가 있다. 하나님과 사이에 단절케 하는 자가 있다. 그게 사단 마귀 귀신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한테 성경에는 사단이란 말도 있다. 하나님이 당신 같으면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당신이 어머니라면 자기식을 이렇게 하겠냐? 그렇지 않다. 그러나 뭘 뺏기는 순간이요? 이것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거 내가 당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뭘 뺏겼어요?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를 뺏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했지만 돈을 갖고 사단을 경배하고 먹는 것 때문에 사단을 경배하고 명예라는 거 성공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실은 우선순위를 바꿔서 사단을 경배했기 때문에 거짓말장 에베소서 2장 3절에 나온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자에게 본질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세상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절대 그걸 왜? 이게 인본주의잖아요. 영적 사실 모르고 인간적으로 살자.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영적 배경 모르고 그냥 인간적으로 착하게 살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오늘 하루 매일 열심히 착하게 살자.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매일 착하게 열심히 살아도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상 망하는 존재예요. 창세 3장 이후로. 그래서 하나님 창세 3장 15절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피제사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배경 흑암을 완전히 꺾으신 사건인데 사람들은 이걸 영적 비밀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하면 자꾸 사단이 박수치는 거죠. 그럼 뭘 잊어버리는 거냐? 영적인 사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이것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착하게 열심히 경건하게 잘 살면 영혼이 잘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성경대로라면 내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은 아들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영혼이 잘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먼저 우리가 바꿀 것이 있다. 영적으로 이미 배경으로 마귀 자녀 되었고 하나님 지금 권세 다 뺏긴 상태인데 거기서 무슨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냐. 너희가 먼저 네 영혼이 잘 돼야 된다. 바꿀 것부터 바꿔라.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하라.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오늘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을 보고 한 시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너의 미래를 보고 후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본받는 자라는 건 깨끗하게 열심히 잘 살라는 게 아니라 영적 승리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닮은 자, 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승리하신 그리스도, 말씀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먼저 어려울수록 더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내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승리하신 말씀, 우리의 영적 문제, 죄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시고 꼭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가지고 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28장 16절에서 20절 실은 항상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는 말이잖아요. 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하나님 원하시는 세례를 주고 라는 건 무슨 교회를 세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요, 카톨릭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권세적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 그래서 안디옥 교회 같이 전도와 선교의 센터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축복을 하나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2, 3, 7, 5천 종족을 향해서 복음을 지속할 제자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일날 질문하신 것이 실천할 것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자인가 입니까? 라고 질문해봐라. 내가 정말로 내 업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까? 정말 내 인생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의 인생이요? 또 업입니까? 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버는 이 돈이 실은 전도와 선교, 그리스도의 복음, 운명 저주 8자를 끝내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 그리스도를 전가할 영적 플랫폼으로, 영적 파수망대로 서 있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라는 거잖아요. 혹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결단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작은 일이,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아니면 내 인생이 하나님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 플랫폼으로, 영적 안테나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남은 인생이 복음을 전달하는 정말 하나님의 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많은 현장에 이
정말 열심히 사는데 망하는 인생에게 정말 살 수 있는, 정말 성공할 수 있는 배경 대신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안테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 있는 가정이, 현장이 이런 파수망대요, 플랫폼이요, 최고의 축복의 안테나 되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로, 영적 권세를 가진 자로, 흑암을 이길, 사단을 이길, 귀신을 이길 권세 가진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이 육신 되신 그 그리스도께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이 가는 현장마다 빛이 비춰질 수밖에 없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영적 승리, 힘을 먼저 얻고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LA에 계신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가는 모든 현장에, 또 모든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현장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렘넌트들이 힘을 얻고 모든 중직자분 힘을 얻어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세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